안녕하세요. 심플리 새가족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심플리 새가족 양육 네 번째 만남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오늘날 우리의 세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토록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계획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이 원래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인간과 관련된 네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또 동물도 만들었습니다. 동물과 사람들을 살펴보면 비슷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에게만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물은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한 속성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영혼을 가진 존재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최고의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신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 엄마와 아빠가 사랑하는 자녀를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는 모습이 떠올려집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도 재미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1년 전에 또는 2년 전에 찍었던 이미지들이 음악과 함께 동영상으로 편집되어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기능입니다. 가끔 기념일에 그 동영상들이 만들어진 것이 띄워지게 되는데요. 저와 저희 가족 그리고 어린아이가 제 아이가 찍었던 그런 모습들이 음악과 함께 흘러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과 또 눈가에 촉촉하게 적셔지는 그 눈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품고 계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화초에 물을 주고 햇볕을 쬐면 싹을 틔우고 예쁜 꽃을 피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살도록 창조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우리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을 충분히 받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기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부모가 꼭 부유해야만 잘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공감하고 소통해주면 아이들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잘 자라나게 됩니다. 세 번째 관계는 우리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또 다른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릴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서로 사랑할 때, 사랑받고 또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큰 기쁨과 행복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또 오늘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그분들에게 사랑과 고마운 마음들을 한번 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번째 관계는 우리 자신과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고 또 경영하는 그런 소명의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사랑하게 되면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스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돌보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의 가치가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고 드러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참 불행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너무나 아프고 깨어진 모습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철저하게 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믿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또는 그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으신 성품에 대해서 전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방관하시는 하나님이야, 또는 심지어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깨어진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과 깨어진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을 받아야 여유가 생겨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근본적인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그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열등의식 또는 우월의식 속에 빠져서 불행한 삶을 살곤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서서히 우리 안에 절망이 깊어지면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이 게으름입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대충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맙니다. 또는 다른 형태로 우리 자신을 학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신을 증오하고 괴롭히게 됩니다. 그것은 다양한 중독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중독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잊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을 잊고 뭔가에 몰입합니다. 게임 중독, 인터넷, 술, 도박, 쇼핑, 성, 일 또는 관계 중독 등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리고 더 극단적인 경우로는 자신의 생명을 끌어버리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부족하다, 열등하다는 비교의 소리만 들려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관계는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 가까운 이웃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우리 자신도 사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불안한 마음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 또는 정치, 문화, 경제 등 다양한 영역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접근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 인간 내면 안에 있는 문제에 부딪히고 맙니다. 인간의 정체성 그리고 결국 관계에 대한 이 문제가 그 문제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놔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들, 이 부분들이 너무나 심각한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세상과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이 세상을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당장 이 세상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과 비전을 이루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하기 위함인데 어느새 하나님의 소명은 사라져버리고 그저 돈을 버는 것, 열심히 사는 것이 그냥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곤 합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환경이나 또 사회 문제들도 역시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이기심들 때문에 온통 이 지구가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역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또 이 세상을 향해 좋은 계획들,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실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 참 아프고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이것들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회복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 안에 깨어진 그런 아픔과 또 문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솔직하게 나누어 보고 또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자기 희생과 또 하나님의 그 대가 지불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그 깨어진 관계들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들을 하나님은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놀라운 희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계획들을 앞으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한 주 보내시고요. 우리 주말에 또 기쁨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